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또 시온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5일부터 점심 식사가 시작되고 또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됩니다. 6월 12일, 6월 둘째 주에는 코로나 극복 총력 출석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경배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회가 그 질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법과 윤리와 자유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점점 윤리적으로 퇴락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서울시 노회 여러 노회가 있는데 강북 지역에 6개 노회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었는데 서울 교육 사랑 학부모 대표 되시는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강의를 듣고 집사님이 강의를 하시게 된 것이죠. 그 강의 내용은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우리 서울시에서 학생들에게 인권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 실상에 대해서 특강을 했는데요. 우리 지금 서울시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성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학생의 인권이다. 동성애 할 수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인권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교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잘 알고 우리 교회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강의였습니다.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세상 윤리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윤리는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 계층의 사람들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윤리다. 윤리는 언제든지 없어져도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윤리를 주셨습니다. 그 윤리가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전반부 4계명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삶의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윤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이 윤리를 잘 지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는요, 동물의 세계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세계만 있는 것입니다. 정신세계, 영적 세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동물과 다른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윤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는데 오늘 제5계명 함께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대리자로 세웠기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는데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레위기 19장에 보면은요, 레위기 전체 주제가 거룩하라인데 이 거룩하라 이 주제가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도요,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섬기는 것이 거룩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말씀하면서 중간에 부모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상하지요? 2절과 3절과 4절, 레위기 19장 2절, 3절, 4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기라, 거룩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중간에 왜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중간에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였을까요? 특별히 경외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경외하라고 할 때 쓰는 용어인데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은 공경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는데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시는가 하면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얻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지만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릴 때는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준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인이 되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돌봐 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돌봐 주었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 돌봐 주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시고 길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요, 어떤 교육 시간을 갖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아, 성실해야 된다. 자녀들아,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자녀들아, 밤늦게 다니면 안 된다. 자녀들아,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잠자기 전에는 씻어야 된다. 양치질해야 된다. 차 많은 데 가면은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부모님을 통하여
가르치고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모님에게 맡겨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 어느 어머니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담낭의 모습이 이상해서 좀 자세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또 대장암 또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수술을 해야 돼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이 어머니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물었답니다. 수술하는데 왜 이렇게 우십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십니까? 왜 이렇게 우십니까? 물었더니 우리 아이들 때문에 눈물이 납니다. 내가 수술을 하다가 내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아파서 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들은 다 똑같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든 적든 자신의 생명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있지만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걱정하지 않고 자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살 수 있을지, 엄마 없이 잘 살 수 있을지,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것이,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편적인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왜 주셨는가 하면은 부모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주예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성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감사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과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본질은 내 인생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장성하여 나의 힘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돌봄과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부모님께 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고, 부모님께 감사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도 감사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가서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은 부모님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감사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지만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자녀가 부모를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인 줄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순종의 본질은요, 부모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만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권위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는요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 이것은 권위주의죠. 권위주의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면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자녀들이 곁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잘 사랑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부모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님께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순종하던 자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이삭은 번제물로 바치는데 순종하였습니다. 요셉도요 그의 형제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형제들에게 다녀오라 했더니 형제들에게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순종함으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부모를 공경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대요리문답 124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5계명에 나오는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우리의 혈육의 우리 부모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이 든 분을 아버지같이 대하듯 하고 나이 든 여자를 어머니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혈육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아버지 대하듯 행하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나이 드신 분들을 우리 마치 어머니 대하듯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왜 윗사람을 부모라 칭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함은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서 육신의 부모같이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더욱더 가까이 유쾌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되고 보호하는 마음을 갖고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도 윗사람을 마치 부모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스탈린은요, 국가의 지도자였지만 수천만 명을 학살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계명은 단지 윗사람에 대한 아랫사람의 의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작성했던 우르시누스는 십계명의 제5계명을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급자들과 상급자들 간의 상호 의무들로 지정하신 시민의 질서를 보존하는 데 있다. 상급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 위에 세운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하급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아래에 두셔서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보호받도록 하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아랫사람을 만날 때도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아랫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만날 때 정말로 자신의 부모님과 같이 존경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를 대변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노인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자녀를 대변하는 어린이를 무시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십계명이 나와 있는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보면은 땅에서 너에게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약속 있는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잘 지키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잘되기를 바라지요.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다 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부모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교육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님을 마땅히 높여드리고 공경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방법은 감사와 순종입니다. 감사와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윗사람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아랫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며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선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선들, 십계명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우리가 잘 알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 공경하며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하여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